할렐루야. 열왕기와 함께하는 인생의 평가 13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왕국의 분열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의 주장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이방 여인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영적인 간음, 곧 배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단순히 그 사람과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복인데 그 말씀을 계속하여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다윗의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렇게 나타나시고 은혜를 주시고 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과 또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 그 솔로몬의 말처럼 그의 눈에 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 왕도 이제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왕이 40년, 그의 나이 약 54세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인생 무상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다윗은 70세로 그가 그보다 16년을 더 짧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진시황, 천하를 통일했던 그 진시황도 동서양으로 불로초를 구하러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했지만 결국 49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짧은 시간에 대륙을 정복하였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31살에 바벨론에 출타하여 전쟁 중에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을 하기를 그의 관에 4군데 모퉁이에 구멍을 뚫어서 손과 발을 밖으로 내보이라 라고 그렇게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을 다 가진 왕도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시켜주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매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또 왕이나 또 연약한 자나 죽음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원칙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세상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2장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9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우매한 자, 배우지 못한 자에게도 일자무식한 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권세자에게나 노동자에게나 다 죽음은 예외 없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솔로몬은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해 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고
지혜 없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거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처럼 허무주의가 아니라 허무를 안다면 정말로 실속 있는 영원한 것을 붙잡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란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가지고 살라라고 부활의 삶을 준비하면서 씨를 뿌리고 사랑을 심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세겜 도시에서 이 왕을 모아서 함께 정치적인 그 왕위에 대한 논쟁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왕의 도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사사시대부터 또 열조에게서부터 세겜은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 세겜에서 왕을 세우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우리에게 부친이 많은 짐을 주었는데 그 짐을 덜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많은 대건축 공사들을 또 자기 왕비들을 위하여서 궁전을 건축하고 신전을 건축하면서 엄청난 재력과 노동력을 탈취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그 수탈된 것으로 인하여 많은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바뀌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그 무거운 짐에서 덜어달라. 르호보암은 3일 뒤에 오면 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솔로몬의 신하였던 부친의 신하였던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가 많은 짐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짐을 벗겨달라. 그리하면 그들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르호보암은 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신하들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난한 세대를 몰랐고 또 어려움을 모르고 부한 세대만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강경책을 써야지 지금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경책을 주문하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르호보암 왕은 그 부친의 솔로몬의 신하들의 조언보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13절 르호보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그 아버지 신하들이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더 강력한 정치를 또 이 노동력을 수탈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나누실 것을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헤쳐나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지 않는 집, 나라는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10지파는 르호보암을 섬기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였습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로 또 남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르호보암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르호보암은 역군을 감독하는 자를 보내었어요. 그런데
그를 공무원이죠. 감독관을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를 죽임으로써 이제 이 일은 더 현실적으로 나누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와 같은 공무원을 죽이고 나서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웠습니다. 여로보암 제가 기억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두 왕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선한 길로 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여로보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리고 그릇된 길에 문을 열었던 여로보암이라 이야기했어요. 그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 감독관을 죽이고, 그 말이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입니다. 앞으로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될 때 다윗의 길인지 여로보암의 길인지 믿음의 길인지 불신앙의 길인지에 항상 떠오르게 되고 다시 반복되는 이름입니다.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 시므온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 남쪽 유다와 북쪽의 10지파가 그렇게 이제부터 나누게 됩니다. 하나 되는 것, 또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누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 외에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다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하나가 됩니다. 오늘 제목이 왕국의 분열이에요.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열을 막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감싸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정이든지 단체든지 나라든지 모든 곳에서 사랑은 하나로 묶어주지만 교만한 것과 분쟁과 자기중심의 삶, 이 집단 이기주의는 항상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와 같은 오래된 고생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였고 함께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냥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가족이든지 상대방이든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씩 화목돼 가고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교회, 어디든지 직장이든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분열하는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이와 같이 분열이 되자 곧바로 아직 정비되지 않은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남유다의 군사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려고 했던 남북의 전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막으심으로 그렇게 스톱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싸움, 그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목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해결책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열은 쉽습니다. 내가 원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언제든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시키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양보와 사랑과 희생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그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지 아니하면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시고 피조물 형체 또 죄인의 몸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 또 뿐만 아니라 그 비워진 마음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상대방을 존경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튕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왕국의 분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교회가 찢어진 것과 같은 것이고 몸이 나눠진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결과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눠지는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생각을 품을 때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 곧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 부모의 사랑은 열 자녀에게 그렇게 다 사랑하지만 자녀들은 각각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분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내가 있는 곳은 화목한가, 내가 있는 곳은 하나됨을 지키는가, 내가 있는 곳은 사랑이 넘쳐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내가 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원수 같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었고 또 원수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 또 전혀 관심하지 않았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고 목장을 품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언가 하나님이 물어본다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알게 하는 천국의 삶을, 사랑하는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만이 아니라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요 또 사람들을 품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 목장 이 모든 곳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사랑 있는 심판을 받게 되고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곧 그 말은 심판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가 되고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상처와 분열은 사랑으로만 치료가 됩니다. 오늘 다시 이스라엘의 이 분열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에서 다시 돌이키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짐으로 오늘 사랑하기 위해서 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것저것을 행하는 귀한 사랑의 전달자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나는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런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화목해 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분열을 막을 수 있고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 사랑 외에 답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만나는 동료, 클럽,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들, 사랑의 행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와 동행하면서 사랑 가득 행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